축복의 모델을 꿈꾸라. 첫 번째,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실패를 통한 성공. 예전에 대학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장로를 만나 교제 중에 그가 행정고시에 붙은 간증을 들었다. 약 30여 년 전 그가 지원한 분야에 5명을 뽑는데 2차 면접을 통과한 6명이 마지막 3차 면접을 봤다. 면접 후 6명이 함께 카페에 가서 통성명을 했는데 교인은 자기밖에 없었다. 그는 합격을 확신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시험도 수석을 누릴 정도로 잘 봤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그는 떨어졌다.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다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과 평안을 얻었다. 다음 해 다시 고시에 도전했다. 그때는 첫날 시험부터 힘들었다. 특히 첫날 시험에 나온 50점짜리 문제는 생전 처음 보는 문제였다. 그는 25점짜리 두 문제를 먼저 푼 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30분 동안 한자도 못 쓰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나온 한 단어를 주목하게 하셨다. 그 단어를 실마리로 삼아 1시간 동안 답안지를 채웠지만 이번 시험은 틀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과목은 과목 수석을 했고 결국 전체 2등으로 고시에 패스했다. 그가 말했다. 목사님, 그때 첫 시험에 붙었다면 내가 잘해서 붙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두 번째 절박한 상황에서 붙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붙기보다는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외적인 현재의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 아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살다 보면 숱한 실패를 맛보지만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착착 진행된다. 실패해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지만 그 절망은 곧 희망으로 변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실패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를 통해 성공의 길이 열린다.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사람.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되었어도 그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소유할 만한 삶이 준비된 후 주어질 때가 많다.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가? 1. 은혜를 아는 사람.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한 20세 이상의 남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가나안의 축복을 막으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죄는 어떤 죄보다 크다.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꼭 바꾸라.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둘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라. 하나님은 사람 자신의 생각과 말대로 축복과 심판을 내리실 때가 많다. 말은 삶과 인격을 좌우하고 미래까지 좌우한다. 칭찬하는 말을 하면 자신부터 그릇이 커지지만 깎아내는 말을 하면 자신부터 그릇이 작아진다. 가나안의 축복을 얻으려면 말부터 승리하는 말이 되게 하라.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말이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다. 예전에 한국으로 귀화한 독일인에게 누군가 물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때는 그냥 웃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산다면 성도는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기쁨과 격려를 통해 사람 간의 결합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이루어진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곧 상황은 반전된다. 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맞서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과 희망을 도전한 갈렙의 태도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보셨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 역풍이 거세게 불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은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이었다. 그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는 참다 못해 무리바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냈다. 그 짜증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셨다. 순종하는 삶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느냐도 중요하다. 능력 있는 사람 10명보다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 1명이 더 비전을 진전시킬 때가 많다. 순종이 최대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해도 속으로는 짜증을 낸다. 당시 상황을 생각할 때 모세도 짜증이 날만했다. 백성들이 한두 번 불평했는가? 그래도 그들의 불순종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했다. 사명과 직분은 힘들어도 그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런 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작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때 더 큰 사명이 맡겨지고 자신과 후대를 위한 축복의 지경도 넓혀진다. 축복의 핵심 키는 현재 맡은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이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최고 비결이다. 3. 신사고를 가진 사람. 본문 39절에 언급된 아이들과 자녀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성인이 아닌 20세 이하의 후대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신사고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신사고를 가진 사람이란 현실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물론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일이 잘못될 때가 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누가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인가? 잘못된 책임을 남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실패에 대해 남 탓만 하지 말라. 해리 트루먼은 자기 집무실 명패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인가. 책임지는 만큼 축복의 지경도 넓혀진다. 책임감도 없이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면서 자리나 위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기복주의다. 신사고를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역경 중에도 급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한다. 또한 힘써 내일을 준비한다. 준비는 성공의 기초석이다. 계시도 대개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 준비가 없으면 점점 부실 인생이 되지만 자기를 갈고 닦고 준비하면 언젠가 반드시 쓰임받는다. 참된 믿음은 준비하는 믿음이다. 능력 있는 기도도 준비하면서 드리는 기도다. 준비가 없이 과거의 습관대로 나아가면 점차 영향력을 잃는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창조성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하라. 머리의 축복을 원하면 1등이란 단어보다 개척이란 단어를 더 선호하라. 창조성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선점하는 지혜를 구하며 신사고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가나안의 축복은 멀지 않다. 후편에 계속됩니다.